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현 반응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현 반응이라는 것이 한의학 용어인데요. 오늘 말씀을 놓고 이것을 영적 원리로서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명현 반응이라고 써놨는데, 명현 반응 읽어보면요,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네이버에서 찾은 뜻은 이러합니다. 명현 반응, 명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물명, 어지러울 현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나를 안 하던 사람이 사우나를 할 경우에 이런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당장에는 어지럽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의학계에서도 이 명현 반응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계시다라고는 하는데, 일상 가운데에서 또 특히 영적으로는 이 원리가 참 분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었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또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너무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족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렇게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참 귀한 또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요 10장 34절 한 절로 정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시작된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 어떤 구체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또 감사하고 귀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러한 말씀은 이제 그냥 들어놓기만 해도 또 오늘 그냥 마태복음 10장 34절 한 번 더 모르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억해 두기만 해도 참 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상황에 있어서도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두고서도 지금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또 남북 관계를 놓고서도 이 말씀 한 절을 기억해 두면 참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 흐름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화평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평의 예수님이시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곧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곧 화평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과 같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화평이다. 화평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화평, 참 화평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므로, 복음을 지켜내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화평,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화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화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사람, 죄악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악에 길들여져 있다, 자신이 죄악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잘못된 문화에 완전히 잠겨져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잘못된 문화에 잠겨져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것이 불편한 것이다라는 것도 모르고 불편하게 살고 있었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도 모르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은 당연히 종인 줄로 알고, 또 여성은 그때 당시에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맞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 병원 하나하나를 세워주면서 하나하나를 열어주면서 아, 우리가 진짜 불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게 바른 게 아니었구나. 참 우리가 참 더럽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다른 정신, 다른 문화, 다른 가르침을 소개받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안에서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뎌짐으로 인해서, 무거짐으로 인해서 주어진 화평,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그 화평은 하나님 말씀하신 참 화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화평이신데,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나 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참 화평을 주기 위한 그 단계로서의 말씀으로 말씀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노예 해방했을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그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흑인들이 링컨을 거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노예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외치면서 이 운동을 하고 후엔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링컨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우리를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노예 해방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우리 주인님이 진짜 좋은 주인님이었는데 갑자기 난폭해지고 일이 더 심해졌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라라는 거예요. 거 가만히 있으라 그래라. 뭐 노예 해방 운동이니 뭐니 조용히 하라 그래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 뭐 백인들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지만 흑인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는 이런 목소리가 참 많았던 거예요. 흑인들이 야, 우리도 이제 노예 해방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 현장 가운데에서는 그거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라. 우리 주인님이 멀쩡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걸 나를 더 어렵게 해가지고 왜 멀쩡한 사람 괜히 건드려가지고 나를 일이 실제 힘들게 하느냐. 그 좀 링컨이라는 사람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라. 이 현장 가운데서는 이런 목소리가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링컨 당대에 백인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흑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에 대해서 하나 개의하지 않아요. 백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흑인들에 대해서도 아니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해방을 시켜주겠다는데 어떻게 이 여론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서운하고 억울해하고 막 속상해하고가 아니고 이걸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 이 여론이 반드시 당연히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과 정말 많은 씨름 끝에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도망했던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아무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지도자라고 부름 받았다고 해서 애굽으로 4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나 그 400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가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세의 소명 이것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5장을 열면은 그렇게 짠하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아는데 결과는 실제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현장적인 결과는
더 큰 고역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에 바로는 애굽의 이 지도자들은 그래도 말이 되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지만은, 너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노예 문화 가운데서는 합리적으로 일을 시켰는데, 이 모세가 등장한 이후로는 말도 안 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난리를, 아주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니야, 우린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 누가 그렇게 생각해?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당연히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나타나가지고 더 힘들게 되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5장이 그렇게 열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4장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5장의 출애굽의 역사가 교과서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가운데에서는 더 큰 고역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실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 때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 때는 이제 그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번에는 이 이방 민족이 괴롭히고, 이번에는 이 이방 민족이 괴롭히고, 암몬이 괴롭히고, 모압이 괴롭히고, 미디안이 괴롭히고 하는데, 삼손 때에는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예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가장 아주 이방 민족으로서의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가장 괴롭힘이 쉽지 않은 그 민족이 블레셋인데, 삼손 때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게, 그 당시 가운데선 참으로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블레셋에게 혼자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센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하느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블레셋하고 싸워. 그럴 거면 너 혼자 죽어. 그럴 거면 너 혼자 죽어 해서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한테 갖다 줘요. 우리는 절대 블레셋에게 절대 개길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덤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튀어나가지고, 얘는 우리하고 뜻이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한테 이렇게 고이 갖다 줘요. 얘만 잡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원래 하시던 대로 그렇게 괴롭혀 주세요. 더 많이 괴롭히지 마시고 그 정도로만 계속 괴롭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삼손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손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었던 그것들 싹 다 풀어버리고 혼자서 1000명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결국 후에는 삼손의 또 다른 잘못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는 하지만은, 그 삼손 이야기의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짚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사를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그 길고 길었던 그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 당한 모든 이야기를 끝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후에 부족하여서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다라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이 홍해를 건너고 이런 생각이 전 그냥 이러고 살자. 가만 좀 있어라. 이러고 살자. 그래서 삼손이 나타나니까 삼손 한 명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잘못된 상황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참 많은 것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손을 댔던 때가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던 때인데요. 그러나 그때부터 10년 넘게 13년, 14년 이 동안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74년이면은 벌써 삼성이 지금의 삼성과는 다르지만은 그때로는 이미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인류 기업과 다 어깨를 나란히 한 때인데 이 반도체가 딱 들어오면서 그 나머지 모든 삼성의 모든 산업이 반도체 적자 메꾸느라 정신없는 때를 10년, 13년, 14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끝끝내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참모들이 아유 회장님 반도체 인수한 이후로부터 지금 모든 매출이 전부 반도체 적자 메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 얘기하는데 끝끝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반도체 포기하지 않거든요. 참 신기한 것이 역사가 신기해요. 삼성이 반도체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한 때가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이 땅 떠나면서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자기가 그토록 고집했던 반도체 흑자를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의 역할을 크게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나 뿌리는 이병철 회장이 그 10년 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봐도 옆에 밑에 참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쥐고 있는데 결국 자기는 그로 인해서 열리는 거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원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구간이 지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보였던 구간이었지만 삼성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해놓고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 구간이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삼성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그때 그 구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포기했다고 하면 삼성 기업 하나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과연 이만큼까지 왔겠느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구간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도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그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번져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과정, 구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구간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코스, 고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다.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좋게만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혀지는 가운데, 익숙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끔씩 정지하시고 제동을 거시고 그 검이 주어지는 구간을 반드시 두신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떠한 진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니더라도요. 이 작은 예로 잘못된 식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식습관 고치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던 나쁜 것 줄이고 입에도 대지 않던 그래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계속해서 그거 떼고 그 괜찮다고 하는 음식 계속 먹다 보면요 또 괜찮아져요. 거기에서 또 길들여져요. 그 맛에 또 알 수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다 편식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여요. 억지로 먹여요. 억지로 먹이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맛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먹다 보니까 나쁘지 않구나.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초밥을 먹었는데 그 마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원래 그걸 잘 안 먹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초밥을 드실 때는 이런 마늘 같은 걸 좀 같이 드셔줘야 초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집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늘을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늘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초밥을. 네.
이게 작은 예일 수 있는데 이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던 것들도요, 계속해서 대하면 익숙해지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그냥 대중가요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 클래식을 들을까 하지만은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요, 이때와는 또 다른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미술 같은 것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관심 없다 하지만은요, 계속해서 대하다 보면은 그 나름의 그 분량 가운데에서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게 또 보이는구나, 이런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어제 새벽인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젊은 분인데 주식을 하다가 7억 8천을 날렸다는 거예요. 3년 전에 한 번에. 그래갖고 자기 집이 날아갔대요. 그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준 집인데, 아파트 30몇 평 되는 아파트인데 그 주식을 부모님께 말 안 하고 그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이걸 반드시 된다 해서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딱 손들었대요. 딱 손들고, 그래서 결국 그거 다 그러면 집을 처분 안 할 수가 없어서 집 다 처분하고 완전히 지하방으로 가게 된 상황 가운데서 또 그래도 부모님이 또 한 번 도와주셔서 지하방은 면하고, 그래도 이전 집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초라한 집으로 해서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그게 한 3년여 전인데, 세상에, 그런데 집을 날린 것도 슬픈데 집이 날아가자마자부터 그때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는 7억 8천을 날렸다라고 봤는데 얼마만 지나니까는 벌써 한 13억, 14억, 15억을 날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쥐고 있었으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어렵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3년여 동안 딱 멈춰 있었던,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만나야 된 거예요.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사한 게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구독을 해주시고 이제 제 설교를 5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설교를 들어주는 분이. 근데 그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나 들었대요. 그 제목을 보면서 5개를 골라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몇 년 만에 처음 딱 나갔는데, 그 새벽에 웬 반려견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한테 점프를 해가지고 얼굴인데 확 덮쳤대. 이게 그 순간 이게 그거는 내 새벽이니까 이제 목줄 안 하고 있는 강아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강아지가 얼굴 딱 덮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예요. 그 순간에 내가 3년을 넘게 쉬었던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분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돼서 지금 한 달째 들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잡혀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이거 나눠도 되겠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뭐 몇 억 날리고 이거 날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거 다 쓰셔도 된대. 다 얘기하래요. 근데 진짜 다 얘기하기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에게 너무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다는 말 못하고, 근데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그게. 근데 그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내 3년 동안의 시간이 내가 이게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 그 원리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래. 이게 통과돼야 할 시간이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도 눈 뜨지 못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예이든 작은 예이든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잘 믿다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내다가 나아갔으면 하는 신앙, 하나님 반드시 건드시는 때가 있고요, 갈등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요, 또 결단하게 하시고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량이 있고 또 인도하시는 각각의 과정 코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화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불화를 넘어서면 그 불화를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갈 때는, 복음이 확장될 때는 반드시 불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때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때 그 불화를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의 첫 만남했을 때 이거 더 어려워졌다. 그냥 가만히 있죠. 모세도 거기서 내가 잠깐 미쳤나 보다고 알았다고 그냥 그리 지내하시라고. 모세도 그냥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면 노예 생활이 안 끝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일어날 때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블레셋에게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러고 살겠다. 그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과정만 넘어가면, 그 코스만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오랫동안 편안한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경우에 진짜 평안한 평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평안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구간을 주시는데 알 것 같은데 그 구간을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넘어가면요, 참 평안이 와요. 그때를 계속해서 지지부진 붙들고 늘어지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낸다,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구간을 통과하시는 때가 와요. 절대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개인의 이야기 하나하나로 다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그 사람은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니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 각각의 구간 가운데 또 한 번의 갈등, 또 한 번의 갈등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을지언정 갈등 없이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고 갈등 없이 성장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아멘 하고 회개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로 인한 갈등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나 이렇게는 순종 못 하겠는데. 그래서 계속 갈등. 그럼 나는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딱 제껴놔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또 그걸 물을 때가 이거대로 이건 아니다. 그럼 또 갈등해요. 그러나 또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말씀 아니야. 그러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만 하면은 또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는 것 자체를 안 나가야겠다.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또 건드려. 자꾸 이렇게 피하고 움츠러들고 어쨌든 회피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두시는 거예요.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갈등하는 구간을 두세요. 그래서 적용적으로는요, 갈등하는 그때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너무너무 좋지만요, 그 갈등의 구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너 아직도 그것도 못 끊고 그것도 못하고 뭐하냐? 그 사람 갈등하고 있어요. 그 사람 분량 가운데에서 그 구간을 통과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가 확장되어서요, 예수님이 없던 가정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고 자리 잡기까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복이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일어나기까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피하려면 안 되고 머리 쓰려면 안 되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영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영접할 때 반드시 상이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 넘어가는 그때 그 갈등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참 화평의 축복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 이 구간을 넘어가는. 그래서 마귀를 묵상하고 귀신을 묵상하지 말고 내 상황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내 죄를 묵상하려 하지 말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또 그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확장하게 하신다. 이 새 두 번째 주에 우리 올 한 해를 두고 할 때 두 번째 주일이지만 아직 새라는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한번 내 분량 가운데에서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6월절 말씀 나눴잖아요. 6월절 그 이후에 무교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요, 6월절은 그 첫날 하루를 보고요, 무교절은 그 일주일 기간을 봐요. 6월절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는 그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와요. 그래서 초실절이 있기까지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무교절이 통과되는 은혜. 지난주일 6월절 말씀 나눴다면 오늘은 무교절의 은혜가 통과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